사무엘상 30장 16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6월 1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6월 18일자 본문 사무엘상 30장 16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심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모엘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게엔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어제 이어서 이제 아말렉을 무찌르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다윗 일행은 승리에 도취되어 있던 그 아말렉 족속을 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고 크게 승리를 했죠. 돌아올 때에 그 추격하는 과정에서 피곤하여 부솔 시내가에 머물러 있던 200명에게는 전리품을 주지 말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냥 가족들만, 잃었던 가족들만 주고 보내자. 이 말에 다윗은 하나님이 되찾게 하셨으니 모두가 동일하게 나눠야 합니다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져온 빼앗은 전리품을 일부를 또 유다 성읍이나 자신들에게 호의적으로 대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선물을 준 셈이죠.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은혜를 입었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은혜를 입었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다윗 일행은 아말렉이 병들었다고 버린 이 애굽 주신 종을 돌봐서 살려줬습니다. 그 소녀는 아말렉이 어디에 있는지 곧장 다윗의 일행을 군대를 인도한 것이죠. 아말렉은 블레셋의 공백 때문에 생겨난 그것으로 인해서 크게 이겼죠. 그래서 많은 전리품을 챙겨가지고 지금 승리에 도취되어서 방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스발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과 부하들은 그들을 새벽에 이제 기습을 했어요. 그래서 새벽부터 그 다음 날 해가 저물 때까지 만 시간이 꼬박 한 36시간 걸렸던 것 아니겠어요, 그죠? 새벽부터 그 다음 날 저녁이면 거의 48시간은 아니지만 적어도 36시간 이상은 되는데, 그렇게 기습해서 낙타를 타고 막 도망친 400명 아말렉 400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죽였을 뿐만 아니고, 그리고 모두 그동안 다 빼앗겼던 재산 그리고 가족들 하나도 잃지 않고 다 도로 찾았어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잃어버린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어떻겠습니까? 우쭐했겠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잘 알고 있었고 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들이 잘나고 또 잘해서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저는 재산보다도 가족들, 처자식들이 다치지 않고 한 명도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다시 도로 찾게 된 것이 무척 기뻤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윗의 부하들이 아말렉에게 다 포로로 끌려간 거 보고 다윗을 돌로 치려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상실감인지 아시겠죠. 재산이야 또 생겨나면 되는 거고 또 벌면 되는 거지만 가족들은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무 기쁘고 의기양양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에봇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또 광야에서 우연이지만 하나님이 보낸 애굽 소년을 만나서 아말렉으로 인도를 받았고, 또 다행히 아말렉이 가족과 재산을 해치지 않아서 보존했기 때문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다 통으로 먹으려고 했겠죠. 그대로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이 다른 데서 빼앗은 전리품마저도 다 차지했기 때문에,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완벽한 승리를 거둔 것이죠. 그랬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모든 공을 누구에게로 돌립니까? 하나님에게로 돌려요.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죠? 내가 잘하면 내 덕분, 못하면은 남 탓, 하나님 원망 탓, 원망하잖아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정말 잘 되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공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덕분이라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공을 돌리는 이 자세가 바로 은혜를 입은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요.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은혜가 흘러가게 했습니다. 엄청난 전리품을 챙겨서 이렇게 의기양양하게 돌아오는 길에 이 아말렉을 추격하기 위해서 원래 다윗의 부하들이 400명이 다 출발했잖아요. 600명이 다 출발했잖아요. 그런데 그 아벡에서 이스라엘과 전투를 벌이기 위해서 끌려갔던, 어쩔 수 없이 갔던 거기에서 시글락까지 돌아오는데 한 3일 걸렸다고 그랬어요. 3일 걸려서 와서 보니 이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근데 쉴 틈도 겨를도 없이 너무 슬프고 기력이 없는 가운데도 추격이 나섰기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었겠어요, 그죠? 옛날에 무슨 말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걸어 다니고 뛰어 다니고 이래야 될 판인데
자, 그렇다면은 그래서 400명 중에 600명 중에 200명은 부설 시내가에서 머물러 있었을 거예요. 아마 움직이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뭐죠? 그 짐 챙겨야 되는 거 있잖아요. 우리도 해수욕장 가면 물에 들어가서 튜브에 뛰어놀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파라솔 그늘에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 짐 봐주는 사람 있잖아요. 짐 안 봐주면 다 잊어버려요. 근데 그게 필요하거든요. 샤워하고 옷 갈아입어야지, 뭐 치킨이라도 사 먹으면 돈도 있어야지, 뭐 그 누가 볼 건데, 그거를 자리 지켜야 되잖아요. 그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설 시내가에 있었어요. 근데 오니까 너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떠난 동료들이 오니까 너무 기뻐서 다윗과 그의 그 동료들을 반갑게 맞았는데, 어머 세상에, 꼭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싸움에, 그러니까 그 추격에 참여해서 크게 승리하고 돌아왔던 사람 몇 사람이 전투에 참여하지 않는 저 사람, 그러니까 부솔 시내가에서 나고 한 200명에게는 전리품을 나눌 수 없다. 니네가 한 게 뭐냐? 우리는 목숨 걸고 싸워가지고 그 밤중에 가가지고 죽으라고 싸워서 이거 얻은 거다. 그러니 인정상 그동안 있으니 가족들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성경은 2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했어요. 악한 자와 불량배들. 저는 다윗 보면 참 대단한 사람 같아요. 다윗이 부하들이 뭐 엄청 신실하고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그냥 거칠고 굴러 먹던 사람들이에요. 말은 뭐 마음이 원통하고 상하고 빚지고 뭐 이랬던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로 정말 세상에서 거칠게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아둘람굴에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소문에 모였던 사람이 600명인데, 저는 그 모였던 사람들이 뭐 다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까칠할 수밖에 없고 자기를 지키려고 칼을 세우는 사람이었을 거고 이러게. 그래, 다만 다윗이 너무 좋아서 다윗이 자기를 보살펴주고 하니까 따랐던 건데, 이제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다윗이 쉽지 않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 그들을 악한 자와 불량배라고 말할까요? 왜 성경 그렇게 표현할까요? 이 말은 공동체를 허물어 버리려는 사탄의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다윗이 이 말을 들었더라면 이스라엘 나라는 온전히 설 수가 없어요. 다윗은 왕이 될 수도 없고요. 이 말이 타당하다고 솔깃했다가는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다윗은 오늘 23절 레마의 말씀 같은 23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셨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 아말렉이죠.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겼고 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 알지 않냐? 근데 너네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같이 못하리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은 우리가 잘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으니 우리가 얻게 된 모든 전리품은 누구나 공동체의 짐을 지켰던 사람이건 추격해서 쫓아갔던 사람이건 누구나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라고 명령을 했어요. 이것이 이제 판례죠. 선례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의 규례와 율례가 됐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 뒤부터 이런 유사한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항상 이런 식으로 결정을 했다, 그 뜻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의 법으로 굳어졌다, 그 뜻이에요. 전 여기서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은혜는 본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동일하게, 공평하게 돌아가는 것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더 단단해지고요, 결속이 되고요, 더 사랑하게 되고요, 더 힘이 나게 되는 것이에요. 1+1은 2가 아니라 1+1은 2의 플러스 알파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것은 오리지널, 내 것은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것이 어디냐고요?
내 것이 어딨냐고. 가만 좀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가 열심히 일했잖아요. 한번 잘 좀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장사하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사업하는 사람, 고객이 없었으면, 손님이 안 보내줬으면, 사고 안 터졌으면, 사고 터졌으면 어떡할 거예요? 내 것입니까? 고객이 내가 막 오라고 해서 옵니까? 마케팅 열심히 하고 광고한다고 옵니까?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은 나는 사업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돈 받는 월급쟁이다. 내가 건강하지 않았으면, 그런 직장 없었으면, 내가 그런 기술 없었으면 내가 돈 벌겠어요? 사고 당하지 않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일할 수 있는 터전이 있고. 아니 수입만 갖고도 보자 이거예요. 수입만 갖고도 내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그렇게 생기도록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수입 말고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좋은 공동체를 만나게 하시고 정말 돈으로 따질 수 없는, 돈으로 어떻게 그걸 살 수 없는 그 사랑과 축복과 관심과 사랑 속에 살아가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축복이 은혜예요. 그렇다면 말이죠, 어떻게 되는 것이죠? 모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모든 모세혈관이 펌프질해서 심장이 피가 골고루 가듯이 모세혈관까지 다 가도록 하듯이, 혈관이 막혀서 대동맥 막히면 죽는 거예요. 골고루. 만약에 모세혈관이 피가 돌지 않으면 그게 수족냉증이 걸리는 거고, 그게 손가락에 피가 안 돌면 괴사되는 거, 썩는 거예요.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촉촉이 골고루 적시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뭐 막 크게 자랑하지는 않겠지만 정말 노력해 보려고 해요. 노력한다는 말이 정확하겠네. 애써 보려고 해요. 내가 뭐가 생기면, 나에게 뭐가 생기면, 이건 뭐 나 때문에 준 거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그것을 주변에 흘려보내고 나눌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그 감사할 줄 알고, 이렇게 할 때 아유 난 손해네, 나는 바보네, 나는 또 없어지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게 바보예요. 나눠줬더니 베풀어줬더니 더 흘려보냈더니 희한하죠? 하나님께서 샘물을 또 부어주세요. 내가 나눠주고 베푼 것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겠냔 말이에요. 이건 은혜를 받고 은혜를 흘려보낸 사람만이 깨달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 움켜잡으려고 하고 내 거 들어온 건 다 내 거, 그러니 물이 고여서 썩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함께 나누고 흘려보낼 때 더 큰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 보세요. 소외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겠어요. 나가서 싸운 사람이나 뒤에서 지킨 사람이나 다 동일한 거예요. 우리는 다 다르기 때문에 앞에 나서서 열심히 한 사람이나 뒤에서 애쓴 사람이나 아무 일 안 했어도 그냥 공동체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흘러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26절에서 31절 그 연장인데요, 받은 은혜를 주변에도 나눌 줄 알아야 된다. 다윗은 자신의 부하 모두에게 전리품이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한 데 이어서 그 얻게 된 것들을 유다 일부 성읍들은 물론 또 출애굽 과정에서 협조적이었던 뭐 여라무엘, 겐 족속, 이건 이방 족속이긴 한데도 이 이방 족속들이 다 아말렉처럼 방해한 건 아니고, 겐이나 여라무엘 이것은 아마 이드로 장인, 모세 이드로의 장인 후손이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이 그 족속들, 우호적인 족속들에게도 이방인이지만, 비록 이방인이지만 전리품을 다 선물로 보냈어요. 다 선사했다고 그랬어요. 다윗이 망명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부하들과 다닐 때에 도와주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를, 사례를 표현한 거예요. 감사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죠. 저는 이런 대목에서 다윗이 왜 이렇게 도망다니는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려야만 했는가? 하나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왕으로 성장시켜 가고 있다는 것을 이 대목에서 알 수 있어요. 그는 받은 은혜를 독식하지 않고 나눌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당당하게 달라고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다윗은 자신을 도와준 것에 대한 감사함, 또 앞으로 좋은 관계 속에 협력하기 위해서
받은 은혜를 나눈 것이에요. 슬픔은 나누면 줄어들지만 기쁨은 나눌 때 더욱 커지게 되고, 주고받는 과정에서 더욱더 그 물건만 오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사랑과 신뢰가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매실 옵니다. 한진택 필동에서 1시부터 3시 사이에 온다고 문자 왔습니다. 지난번에 왔던 창녕응망교회 김재현 제 동기 목사님이 고마움에 제가 따뜻하게 환대해 줬다고, 신대원 이후로 연락이 없다가 그냥 오랜만에 참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화했는데 제가 얼마나 전화를 따뜻하게 막 오시라고, 다 도와주겠다고, 차 빌릴 것도 없다고 그냥 교회에서 하룻밤인데 머무르고 가시라고, 공항에 데려서 모셔와, 여기서 주무시게, 저희 교회 제가 요즘 걸어 다니니까 승합차가 필요 없거든요. 다 내어줘, 어디 가시라고 알려줘, 맛있게 갈 때는 고기도 사서 먹이해서 보내줘. 싫을 게 뭐가 있어요? 그랬더니 올 때도 감자 뭐 사고, 또 가서도 내가 거기 뭐가 많으냐니, 무슨 오고 가다 얘기 나다가 매실 얘기가 나오는 거야. 매실 자기는 막 뚝뚝 떨어진대. 관심 넣을 때 그냥 우리 매실 돈 주고 사 먹는다고. 그랬더니 그날 또 가가지고 다 따가지고 수요일 날 보낸 게 오늘 도착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바다의 맛이 아니라 이게 뭔가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예, 그런 거예요. 이게 행복이고 이게 축복이고 이게 은혜입니다. 아마 그 목사님은 저도 그렇고 그 목사님도 그렇고 굉장히 깊은 신뢰와 그런 관계가 형성될걸요. 물질이 오간 게 아니고 사랑이 오간 거예요. 저는 매실 혼자 다 먹겠습니까? 제가 매실 아유 좋다 그리고 내가 꼭지 따가지고 다 먹을까요? 아이고, 다 따가지고 우리 성도들 시원하게 매실 해 먹으라고, 장아찌 해서 다 먹으라고, 다 그러지 뭘 제가 그걸 매실을 얼마나 박스를 먹겠다고.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다 받은 은혜를 다윗은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잘 알았어요.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더 큰 축복과 은혜를 붓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디에다가 부어줘야 어떻게 골고루 흘러가는지를 알잖아요. 하나님 보시잖아요. 그럼 나 같아도 여기다 붓겠어요? 제 말 맞죠? 어디든 부어야 의미 있게 쓰이는지를 안다면 거기다 붓겠죠. 우리 인간도 그럴진데 하나님은 안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 움켜쥐지 마시고, 샘을 안 나옵니다. 고이면 썩습니다. 항상 썩습니다. 아끼다 뭐 된다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참 조상들이 참 귀한 말을 했어. 아끼다 뭐 됩니다. 나누고 베풀고 쓰는 게 하는 거예요. 특히 나만 쓰지 말고 함께 나눠서 쓰게 하는 거, 그 기쁨을 함께 나누도록 하는 거, 그게 나를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요. 그 돈으로 따질 수 없어요. 나를 행복하게 해요. 아까운 게 아니라 내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그것이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기쁨이에요. 여러분도 다윗처럼 받은 은혜를 주변에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넉넉한 인생, 복받은 인생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3절 말씀이 아까 제가 너무 귀한 말씀이라고 이건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죠.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으니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전 다윗의 말에서 두 가지를 느낄 수 있어요. 이 모든 승리의 공은 하나님께 돌리고 있어요. 영광을 돌린 것이죠. 이걸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과 부하들이 아말렉을 쳐서 이겼고 전리품을 빼앗았지만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건 하나님이 생각해 보세요. 아말렉이 버린 종을 어디서 만나냐고, 그걸 거둘 생각을 어떻게 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했을 때 가라, 따라잡을 수 있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 맞잖아요. 다윗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두 번째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다윗은 부하들에게 형제들아 라고 말해요. 형제들아, 이렇게 악하게 나오고 지 것만 챙기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그리고 우리라는 말을 엄청 많이 해요. 나의 형제들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우리 손에 넘기셨으니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항상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라고. 내가라고 안 하잖아요. 우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는 점점 왕이 되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 때 왕같이 존귀한 존재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 어제 본문은 전 너무 은혜가 됐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내일 사울이 비참하게 죽는 게 끝이거든요. 그것도 얘기할 수가 있고, 아니 지난 수요일 날 얘기했던 것도 나름 의미가 있고, 월요일 화요일 것도 좋지만 이 목요일 금요일 이 본문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합쳐가지고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얘기도 포함이 되겠죠. 자, 그럼 오늘 질문을 뭐였죠? 은혜를 입었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영광을 돌렸어요. 복을 하나님께로 돌렸어요. 두 번째는 공동체 구성원에게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공평하게 흘러가도록 했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받은 은혜를 주변에도 나눌 줄 알았어요.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했다, 그 뜻이에요. 우리도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며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교훈을 얻고 살아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제 785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785장입니다. 찬양집 785장.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성령님께서 계시도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어디 계십니까?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계십니다. 하나님 그걸 축복하십니다.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 그것이 무엇이 됐든 단순히 물질이 아닙니다. 그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저희 교회가, 저희 연동서부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누구에게나 환대하며 사랑을 나누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성령님께서 계시도다.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나서 어떻게 했는지 크게 교훈을 얻고 도전을 받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영광을 자신의 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자신이 잘나고 잘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가 그랬습니다. 저희도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께 먼저 모든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받은 은혜를 혼자 독차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공동체의 지체들에게 소외되지 않도록 골고루 동일하게 돌아가도록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변에도 나누고 베풀고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고 호의에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모두를 친구로 만들게 하여 주시고 다윗처럼 닮아 왕처럼 존귀한 자로 성장해 가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마땅히 해야 될 여러 가지들 기쁜 마음으로 섬기며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데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관심 갖게 하여 주시고 모든 모이는 목장들마다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